기독교 역사상 교회는 이제 크게 두 번의 분열을 겪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제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 이제 생긴 공동체였지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뭐 교회의 원형은 찾아볼 수 있지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분열을 두 번을 땅땅 겪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분열이 많은데, 그죠? 막 어디 저기 침례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뭐 저기 뭐 감리교도 있고 뭐 온갖 뭐 교단들도 많고 이랬는데, 웬 분열이 두 번인가 하면 크게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잘한 이 분열들 말고요, 그죠? 아마 여러분도 역사 시간에 다 배웠을 내용인데 11세기에 한 번 있습니다. 그 이제 동서방 교회의 분열이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와 11세기까지 이제 교회가 쭉 오다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한번 분열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동방교회 생각하면 정교회를 생각하시면 아마 될 거예요. 아주 이렇게 교리가 교리 위주로 이렇게 예전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우리 그 윤리적인 또 도덕적인 부분들이 강조되는 서방교회가 있습니다. 이 서방교회가 이제 분열돼서 내려오다가 16세기에 한번 크게 이제 분열을 겪는 것이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종교개혁이라는 일입니다. 이 독일의 비텐베르크에서 이 마르틴 루터의 행동이 촉발시킨 개혁 운동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 이 개신교회가 분열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이 개혁 운동은 교회와 성경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우선순위 할 것이냐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의 전통이 아주 중요시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가르침들, 예를 들면 이단이라든지 이 유사한 가르침들로 하여금 건강한 교회를 보호할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나 볼 수 있다고 해서 아무나 이렇게 막 해석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해석이 올바른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교회의 전통을 찾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공부의 양이 방대하고 뭐 다른 어떤 그 학문보다도 읽어야 될 내용들이 많은 까닭은 전통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앞서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했는가? 내 혼자서 독특하게 여기 서가지고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은 그거는 뭐 사실 우리가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이걸 전통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들이 생기게 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전통 위에 성경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 위에 전통을 두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어찌 보면 붙였던 것이 그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다가 붙인 대자보였지요. 오늘 이제 504주년 기념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근데 이게 종교 개혁이라고 해서 사실 종교만 개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뭐 사회적인 여파가 크진 않았을 거예요. 기독교에는 루터 같은 인물들이 늘 있었습니다. 전통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그때그때 개혁하자, 고치자고 했던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큰 역사적인 흐름에서 이 큰 인류의 하나의 흐름을 바꾸는 운동이 된 것은 사실 그것이 사회, 문화, 경제, 정치적 상황에 모두 얽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실제로 종교개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알듯이 이 교회만 이렇게 분열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온통 사회 전반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우리 영국엔 독특한 또 개신교의 형태가 나타나죠. 그게 성공회입니다. 그죠? 실제로 루터는 자기가 그 비텐베르크 교회에다가 교회 문에다가 그 이제 붙인 그 95개조의 반박문이 그렇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지는 몰랐어요. 예. 이분이 이제 이분의 일생을 보면은 그렇게 성격 자체가 대범하고 이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예, 오늘날로 치자면은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교회 이제 게시판에다가 올린 글이 공감을 얻고 SNS를 통해서 쭉 퍼져서
갑자기 파급력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떠밀려서 개혁의 선두주자가 된 셈이지요. 하지만 루터보다 약간 이제 뒷세기에 이제 운동을 하게 됐던 그 쯔빙글리나 뭐 칼빈과 같은 경우는 잘 준비되어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다듬는, 수정하고 다듬고 학문적인 뒷받침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95개조의 그 반박문, 그냥 인터넷에 치면 쭉 나올 거예요. 그 뭐 읽는데 뭐 2, 3분이면 충분히 읽을 겁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그죠? 뭐 A4용지 한 장 되겠습니까? 95개조니까 뭐 한 95문장 정도 해봐야 맞죠. 한 페이지 정도 되겠습니까? 금세 읽습니다. 되게 정교한 신학적인 글이 아니라요. 이 젊은 신학생이 열이 받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썼던 글이 이게 느껴져요. 그게. 이 교회의 잘못된 이 젊은 그 신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잘못된 폐단들, 그죠? 나보다 먼저 사제가 되고 신학자가 된 사람들 한번 나와가지고 그럼 나하고 한번 토론해 봅시다. 이것이 그 반박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계기가 인류의 역사에 소중한 그 교회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지요. 분열에서 나온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도 이를 통해 스스로 개혁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종교개혁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정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쭉 들어오셔서 알 거예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뭐로 크게 대표를 꼽냐니까 이신칭의,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시지만 믿음으로, 그죠?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 그리고 또 만인 제사장주의 이런 거 들어보셨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황이니 사제니 하는 그런 계급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났던 전통이 뭡니까? 이게 평신도들이 성찬식에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 사제가 아니면은 포도주는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그죠? 지금도 뭐 성당은 아마 포도주는 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 신학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뒷받침하는 신학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계급 때문에 그랬겠지만 지금은 이제 신학으로 뒷받침을 하는 거지요. 그죠? 그 이제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성당에서는 이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한 해석 때문에 그 평신도들에게는 그 포도주를 나눠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모두가 성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루터가 서재에 있을 때 이 마귀가 찾아왔다라고 하지요. 뭘 들고 찾아왔나니까 이제 루터의 죄목을 상세히 빼곡하게 적어서 이렇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루터 이게 네가 지은 죄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루터가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한참 오래전에 지었던 죄라 가지고 까먹고 있었던 것도 적어서 왔더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 괴로워하고 있는데 마귀가 그러더라지요. 뒷면에도 있다. 이래. 뒷면에서 보니까 막 죄가 빼곡하게 막 적혀 있습니다. 마귀가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해요. 이런 네가 누가 누굴 개혁한다고 그러냐? 루터가 힘이 빠져버리죠. 우리가 보통 그런 질문을 받으면 힘이 빠지기 쉽습니다. 그죠? 누가 누구를 개혁한다 그러냐? 그죠? 그때 루터가 붙들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이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죠?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죠? 나의 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로 나아간다라는 것. 이 회라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어디서 나타나냐 하니까요. 내 삶에서 내 속에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 즉 내가 아닌 존재인 예수에게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적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갈 때요. 정말 나쁘게 마음 먹고 진짜 악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지만 사실 우리 삶을 보면 좋은 마음 품고요. 그리고 선행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저도 좋은 면들이 더 많이 보여요. 사람들이 얼마나 참 좋은 면, 얼마나 저분이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이 보입니다. 사람이 참 좋아요. 그렇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스스로 돌아보면 선한 마음 품을 때가 그렇게 참 많아요. 그죠? 악의가 아니라, 진짜 진정으로 도와주고 싶고, 진정으로 저 사람하고 잘 지내보고 싶고. 그럴 때 항상 마귀가 장애를 주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네가 뭐라고? 네가 뭐라고? 네가 뭐라고 그런 마음 가지냐? 그죠? 네가 네 어차피 죄인인데 뭘 그런 마음 가지냐? 내가 학교에서 회사에서 여러 인간관계와 사업 중에요. 부당한 일을 보거나 불의한 일에 맞닥뜨려서 내가 한번 고쳐보고자 했을 때 마귀가 뭐라 속삭입니까? 너도 똑같은 놈 아니냐? 그죠? 힘 탁 빠집니다. 힘 탁 빠져. 그럼 풀 죽지요. 맞거든요. 그래,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뭐 누가 누구 뭐라고 하나? 내가 뭐 잘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마음만 먹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거기에 굴복하는 거지요.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남들 뭐가 다르다고? 나도 더럽고 나도 죄인인데. 맞습니다. 그 말 자체는 맞아요. 우리 죄인 맞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근거로 정의의 편에 서고자 하고 선을 실천하고자 하면 항상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선을 실천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 했는데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순간 낙심해요. 내가 선을 실천해볼까 하다가 내가 누굴까 돌아보는 순간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그 근거를 찾게 만듭니다. 루터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는요. 내 속에 있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봤을 때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정신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선물을 주고받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기프트 카드 사러 가도 그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을 주세요? 저 양반이 지금 선물을 받으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요. 그죠? 예. 주로 선물을 여러분이 주고 싶은 거죠. 줄만한 대상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적선하는 거하고 선물을 혼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길거리 노숙자에게 우리 때때로 적선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적선했다고 하지 선물을 줬다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물론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은 또 정성어린 선물을 준비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우리는 선물을 누구한테 합니까? 오랜만에 한국 방문한다 칩시다. 방문하는 사람 입장에서 선물을 여러분들 항상 챙기지요? 작은 초콜릿이라도 하나 챙깁니다. 주로 누구를 위해서 챙깁니까? 한국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그죠? 그 외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선물이 될 겁니다. 선물 종류도 참 많더라고요. 생일 선물, 명절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있지요. 입학 선물 있고, 합격 선물, 졸업 선물, 승진 선물, 퇴원하면 퇴원했다 퇴원 선물, 그죠? 온갖 종류가 다 있습니다. 그 특징을 보면 정말 다들 하나같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자격이라고 해서 무슨 조건 이런 말이 아니라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줄 만한 사람한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중하는 사람, 또는 내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 그죠? 안 그러면 또는 내가 약간은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런 내 스스로가 세웠던 여러 가지 조건들에 맞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물의 특징 중 하나는 내가 뭔가 애써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남에게서 온 것입니다. 또 대가 없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을 받은 것을 선물 받았다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땅히 받아야 될 걸 받은 거예요. 못 받으면은 그거는 고소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선물을 못 받았다 해서 고소를 하지 않습니다. 선물은 예상치 못하게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아닌데 들어오는 것이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요. 믿음과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시오. 그러나 이 선물, 하나님의 선물에는 우리가 주고받는 그 사람의 선물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선물의 특징을 두 가지로 꼽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그 자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선물을 사실 우리 스스로 판단했을 때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줍니다. 넌 내 아들이니까 내 선물 준다. 우리 교회 성도니까, 그죠? 준다. 내 친구니까.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의 이 귀한 선물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쭉 읽어보면은 아무 자격이 없는 자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 자, 그죠? 보면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타나는 그 선물 받는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건 사람의 사실 원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은 저마다 이제 지 잘났다고 이렇게 막 미사 요구를 사용해가지고 사람의 인생을 포장하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서점에 가면요, 여러분, 자서전 칸은 항상 인기가 많습니다. 그죠? 뭐 축구 선수든 뭐 마커스 레시포드든 뭐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그 자서전들은 인기가 항상 많아요. 자기 인생을 포장합니다. 그죠? 저 사람은 일평생 원칙만을 고수해온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의를 위해서 한평생을 바친 사람이다. 평화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신 분이다. 라면 우리는 추도하고 사람에게 포장지를 막 덮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그거 다 원래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헛소리라는 거예요, 헛소리. 인간은 원래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 다 포장지라는 겁니다. 인간이 원래 태어났는데 한평생을 정의를 위해 몸 바친다고요? 헛소리예요, 헛소리. 일평생 원칙을 따랐다고요? 헛소리라는 겁니다. 물론 원칙이 있을 긴 일 겁니다. 그 원칙을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벽돌도요, 포장지에 싸서 오면은, 박스에다가 넣으면은, 그 벽돌이 진짜 랩탑인지 안다니까요. 제가 실제 경우를 봤습니다. 한국에서 누가 인터넷샵에서 주문을 했는데, 묵지간이 열어봤는데, 벽돌이더라고. 랩탑을 주문했는데, 그런 사기도 있더라고요. 예. 묵직했으니까 아마 자기 받았을 땐 몰랐을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이게 또 새로운 랩탑을 한 대 샀는데, 묵직하고 랩탑이 왔다 싶어서 뜯어봤는데, 벽돌인 겁니다. 인간이 그래요. 예. 화려한 미사역으로 우리 삶을 포장하잖아요. 그죠? 우리 자기 PR 할 때 보면은, 그죠? 포장지 뜯어보면 그 벽돌 들어 있습니다. 네가 일평생 원칙을 따라 살았다. 그래, 원칙은 있었지. 네 육신의 욕심.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요, 바울은 사실 지금 어조를 보면 강력한 어조가 아니라 사실 고백적인 언어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천웅 기사님 기도하실 때 언급하셨지만 참 우리가 어떤 강력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는 그런 메시지로 지금 바울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좀 달콤한 속상임처럼 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게 우리한테 달달한 선물과도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 은혜의 크기를 보여주기 위한 감동이 담겨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세상 풍조를 따르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의 영 마귀를 따라 살던 사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 인간은 모두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닌 사람 있으면 여러분 한번 꼽아 보십시오.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한 사람 예외가 없이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인간을 진단했더니 죄다 욕심 따라 살더라. 여기서는 하나님께 불순종을 말하지요. 대표적으로. 세상에서 불순종한다고 하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건 보통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말할 거예요.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요? 보통은 뭐 벌금을 매기거나 감옥에 보내거나 합니다. 누구도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진 않아요. 처벌의 대상이지 선물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산타클로스도 아마 이제 좀 바빠질 겁니다. 지금 주소 뽑고 하려면 그저 한 2달 남았으니까, 그죠? 산타클로스도 우는 아이한테는 선물 안 준다 납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도 선물 못 받고 있죠? 울어서 그래요. 1년 울지 말고 한번 살아보세요. 선물 준다니까. 그 믿음이 없어요. 예, 믿음. 뭐나 믿어라. 산타가 온다. 요즘 하도 닥달을 했어서 왜 어릴 때 자기를 속였나고, 저는 끝까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 어릴 때 제가 다니던 유치원 때 늘 크리스마스마다 오던 산타가 있었어요. 저희 유치원에 주로 오던 산타클로스는 키가 좀 작았습니다.
키가 작았는데 눈썹은 검은데 수염은 하얀 그런 분이셨습니다. 항상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사람한테만 선물 준다면서 막 웃으면서 선물 나눠주는 거예요. 저는 늘 받았습니다. 보니까 알고 보니 다 받았던 것 같아요. 왜 나는 부모님, 내 정도면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사람 축에 속하는가 보다 했거든요. 그러니 그런 거 따지고 보면 인간은 선물을 모두 조건에 따라 줘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주는 선물도요, 무조건적인 것 같이요. 산타와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진짜. 최소한의 자격이 있어요. 제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해도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그죠? 살인과 강도를 일삼고, 이런 자에게 선물을 할 아버지 아마 없을 겁니다. 예, 아마 뭐 그쯤 되면 연을 끊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막 언론이 찾아오고 할 테니까, 어떻게 해서 살인자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막, 연을 끊고 싶을 거예요. 아들에게 선물을 주기는커녕.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선물이 나가는 겁니다. 내가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죠? 자격 조건이라는 언어로 표현해서 그렇지요. 실상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런 그 원인, 그 근거. 하나님이라고 해서 너무 그 근거 자체가 없을 수가 있어요. 본문 4절이 그 근거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무한하고 사랑이 크시기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 선물의 두 번째 특징과 연관이 됩니다. 가장 좋은 것, 즉 구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독생자 아들의 죽음을 말미암은 구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고받는 사람의 선물의 특징이 뭡니까? 그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예,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못 줘요. 제일 좋은 건 선물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저도 뭐 크고 작게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기프트 카드도 받아보고, 그죠? 작은 것들, 아기자기한 것들도 받아보고요. 하지만 어느 한 분도 자기 월급을 통째로 저한테 선물로 주신 분은 없습니다. 예.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선물은 자기한테 남은 것, 여유가 있는 것으로 합니다. 그게 사람의 선물의 특징입니다. 연말 연시에 여러분 우리 선물 주고 많이 받지요? 그걸 우리가 막 무리해가지고 우리 생활이 유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휘청거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그 삶이 무너집니다. 그죠? 선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물 돌려막기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 잘못 돌리다 보면요, 제가 준 와인이 다시 내한테 돌아옵니다. 몇 바퀴 돌아가지고. 예.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즘 작은 카드도 많아갖고 중간중간에 끼워놓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툭 떨어지고 이러면 서로 민망하지 않도록 웬만하면 우리 카드는 쓰지 않는 걸로 합시다. 예, 선물은 돌리되 카드 끼우기 없기, 그죠? 확인 잘해야 됩니다. 예. 자기 수술비로 선물하는 사람 없어요. 제 아무리 마음이 좋은 사람이로서니 자기 보물을 팔아서 선물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합니다. 죄인을 사랑하라. 실천하기 참 어렵지요. 더더군다나 그 죄인의 죄목을 알면요, 그 실천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들춰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사람의 능력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힘듭니다. 우리 좀 덮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너무 들추면 안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도 예외 없어요. 사람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숨겨야 하고요, 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털어놓아야지 사람 믿고 덜컥 털어놨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목사라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 저의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저도 죄인일 것이라는 것은 그 사실은 알겠지만 세세한 죄목은 모르기 때문에 저를 목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여러분을 집사님, 성도님이라 하면서 좋아할 수 있는 것, 저 또한 여러분의 죄를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정말 활짝 열어가지고 인터넷 창처럼 서로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으면 같이 예배하기 어려울 겁니다. 정말 어려울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는 순간 아마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은 박살날 것이고요. 모든 교회와 인간관계는 다 박살날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 있잖아요. 언제 어디선가 품었었던 그 내 생각, 그걸 내 옆 사람이 안다 생각해 보십시오.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습니까? 루이스가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니까 바로 나 자신이더라는 겁니다. 나 자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래 제일 사랑하는 자기 자신한테 제일 좋은 선물을 줍니다. 그죠? 같은 논리를 하나님께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것, 그건 바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정말 의심의 여지 없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지요. 동일한 자기와 자기와 같은 삼위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선물로 내어주셨다랍니다. 우리가 포장을 선물로 내어줬다야지 그것이 십자가의 사형 아니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를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 자신보다도 나를 아끼시는 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렇게 귀한 선물이라는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를 말할 때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합니다. 예정, 소명, 중생, 회심과 믿음, 그 다음 칭의, 양자, 성화, 영화, 그죠? 또 동방교회로 가면 신화, 이렇게. 아마 교리 공부를 하면서 한 번쯤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말입니다. 그죠? 오늘은 종교개혁의 핵심과 관련된 이 중생과 믿음과 칭의 부분은 한번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중생은 거듭남을 말합니다.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지요. 다시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죠? 다시 산다. 거듭난다는 거니까.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늘 우리 1절에서 보았지만요. 이미 죽어버렸던 우리를 살리셨다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지요. 우리의 언어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니까 믿음이 뭔가 우리 구원의 수단이 된 듯한 뉘앙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권총은 다 쥐어주시고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방아쇠만 탁 당기면 됐다라고 설명을 하는 그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99.9%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인데 0.1%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설명하는 자들이 있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철저히 100%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거듭남은요, 이 중생은 믿음에 선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순서를 말할 때요, 중생, 믿음, 칭의 이 순서에 따라서 말을 합니다. 시간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논리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요, 이 더러운 죄인에게 임하자 그 죄인이 믿음을 얻게 된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간이 멸망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그것이 또한 칭의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치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신 법을 위반하실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가 아닌 것을 의롭다 하는 것을 증오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우리를 의롭다 한다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그 의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우리 행동이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루터가 그 반박문에 썼듯이 그 연보통이라고 하죠. 연보통에다가 동전이 땡그랑 소리 나는 순간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의 중세 신학은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너무도 큰 선물을 주신 까닭은 10절을 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마귀가 종이에다가 자기 제목을 소상히 적어와도 낙심할 뻔했다가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 바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예수의 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
내 스스로의 의의를 바탕으로 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칭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 안에 좋은 면도 있잖아요. 선한 면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저도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제가 참 선한 면이 있다, 이런 자랑을 하고 싶은 그런 마귀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죠? 예.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선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로마서를 아무리 훑어봐도 죄다 부패했습니다. 드러내는 순간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둘 중 하나가 됩니다. 자기 자랑이든지 안 그러면 내 흉이 되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의로운 길을 가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요, 루터에게 나타났던 마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할 거예요. 야, 니도 똑같은 죄인이면서 뭘 그래? 너가 뭐가 너 잘났다고, 너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 딴 사람들 다 이거 모른 척 하잖아. 그럼 너도 모른 척 해. 낙심시키고요, 옛사람을 따라 살게 만들 겁니다. 세상의 풍습을 쫓게 만들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운명을 따라가게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신 것은 내 안에 작게나마 남아있는 그 선한 불꽃, 어떤 그 아름다움의 흔적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 내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 인격으로 뭔가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그 일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루터,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가들이 그토록 강조하고자 했던 겁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와 순종에 입각한 것이지 사람이 무언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의, 즉 칭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논리적인 순서가 중생, 믿음, 칭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뭐 이제 성화, 영화 이런 것도 있죠. 가정학대에 관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봤습니다. 그 BBC에서 봤는데요. 다행히 이제 영국은 좀 뭐 코로나 상황도 뭐 그렇긴 하지만 이게 빨리 우리가 일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돌아간 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코로나 때 한참 정말 유례 없이 급증하던 그 가정학대가 감소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확실히 이게 차이가 있나 봐요. 이게 사람이 집안에만 너무 머무면 안 되나 봐요. 이게 집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가정학대가 이제 줄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서 21년 회기가 보니까 기록 경신이던데요. 영국 내에 이제 16만 건 이상 그 가정학대가 접수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죄 중에 탑을 찍은 거죠. 사람이 집안에서 자주 막 부딪히게 되니까 아마 좀 서로를 학대하게 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쉽고 가장 많은 경우가 이제 정서적 학대이지요. 의도적으로 뭐 상대방의 말을 뭐 들었으면서도 못 들은 척 한다든지, 아이를 항상 그 무표정으로 대한다든지. 아무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였습니다. 어른은 그래도 신고라도 할 수 있고요. 뭔가 뭐 할 수 있는데, 아이 옆에서 마약을 하고요, 욕설을 하고, 뭐 냉동식품 돌려가지고 먹이고, 그 건강한 사람은 대번에 눈치챕니다. 이거는 학대 상황이다. 아이를 떼내야 한다. 근데 아이는 그래도 그 사람이 자기 진짜 부모라고 안 떨어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행복하다. 청소도 안 된 그 쓰레기 더미가 막 쌓여있는 그 집에서 아이는 울면서도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 안 따라가고. 여러분, 그래도 신고돼서요, 들어가면은 가차 없습니다. 특별히 영국 같은 경우는 가차 없어요. 바로 떼냅니다. 마약 뒹굴고 있고 쓰레기 더미 쌓여있고 뭐 냉동식품 돌리면 바로 떼냅니다. 인정에 호소하고 이런 거 안 통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 있거든요. 예. 그때는 떼내는 것이 아이한테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친부모가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부모와 같이 머무는 게 아이에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인정이라는 말로 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데이터를 보면 비교군도 많고 대조군도 많아요. 무조건 떼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요, 우리도 뭐라고 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진노의 아버지, 불순종의 아버지를 우리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학대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판단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출동하셔서 구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약하고 때리고 욕하고 냉동식품 주는 그런 부모도요, 진짜 부모라고 하고 같이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1절에서 3절이 말하는 우리의 원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부모의 품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중생 믿음 칭의 다음이 양자됨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조금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스티브 잡스를 좋아하는 까닭 중에 하나가, 그분이 뭐 대단히 성공을 해서 그런 것보다도요, 참 멋들어 보여서 좋더라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그 성품. 그 아버지가 자기 생부가 암에 걸려가지고 죽기 전에 정말 내 친아들 한번 보고 싶다, 잡스 한번 보고 싶다 했을 때도 거절하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나에게는 아버지 한 명이다. 그 양아버지 한 명.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던, 잘 키워주셨던. 잡스가 사실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인 겁니다. 다시는 우리는 그 불순종의 영, 그 우리의 육신의 진노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유혹에 사로잡힙니다. 돌아가고 싶은. 그곳이 마치 내 고향인 것 같은 향수.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는 우리의 부모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내 판단이 아니었다고, 내 의지가 조금도 개혁되지 않고 강제로 분리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후회하거나 돌이키는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의의 길을 따라가는 성화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